오늘 말씀은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다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외면이나 또 내면에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의 한 심리치료사가 미국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총기 사건과 차별과 폭력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들어주기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길에서 의자를 깔아놓고 뒤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세요 라고 하는 문구를 써놓고 누구든지 시시콜콜한 이야기, 와서 날씨 이야기, 자신에 있는 신변 잡기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라도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주기를 해야 할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꼭 시켰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에게 조언하지 않기, 두 번째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가만히 들으라고, 그럼 맞장구를 잘 쳐주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망설이기도 하고, 날씨 이야기도 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홀로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속내, 결혼 30주년 때 이혼한 남성이 돌아보니 정말로 아내에게 미안했다라고 하는 고백, 아무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니 힘이 난다,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들어주었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같은 고민들과 많은 삶의 고민들을 알게 되고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니면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큰 변화를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절인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박해를 주도적으로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613가지 계명을 다 이행했던 사람입니다. 율법 준수자며 바리새인이며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그리스도인을 박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데 중심이 됐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좀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를 피하여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까지 가서 이 제사장들에게 체포 동의서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옥에 넣기로, 그렇게 하고 체포 허가서를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의 주변에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 이방 세계를 향한 전도자로 바뀌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변화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선교사로서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박해하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전도자가 되려면 최소한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전도하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사울은 전도자는커녕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영원히 이 땅에서 추방시키고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믿음의 흔적도 없고 그가 무슨 선행을 행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며 예수 믿게 하시며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이 사건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기독교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은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용서와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사랑받거나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의 행위에서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앞장서서 죽이는데 그는 맨 앞에 서서 그것을 주도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지금도 또한 박해하고 체포하러 또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 구원하여 내주셨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변화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설명할 것이 없죠. 오늘 본문의 그 은혜로 인하여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이 사도 바울 전도자로 변하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이 은혜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또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하며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빛으로 나타나시죠.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빛이 비춰질 때 그는 푸석하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갖가지 이 세상의 어두움들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질병의 어두움, 불의와 부패, 폭력과 저주, 죄악과 거짓의 어두움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곳에 치료와 위로, 사랑과 정의,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죠.
사울은 오늘 어두움 가운데서도 지독한 어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길, 옳다고 하는 길로 가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고도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했는데도 그는 자신의 있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십니다. 그의 어둠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건은 이 사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며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오늘도 사울아 사울아 다정한 사랑의 음성으로 그의 있는 어두움을 안타까워하시며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부르실 때도 다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죠.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는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고 행함도 없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더 짙은 어둠으로 나아가는 그를 멈추어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깜짝 놀랐죠. 내가 그토록 박해하고 증오하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라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눈물과 한숨밖에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다정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죠. 현우야 현우야.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원하십니다.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마음문을 두드리며 말씀해 주시죠. 누구야 누구야.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죠. 몇 해 전 한 교회 집사님의 20대 초반 아들이 집에 있는 아파트 실외기를 설치하다가 그만 3층 높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골절되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내려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뇌신경이 끊어져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가 언제일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꾸준히 치료받는데 2년 동안 계속해서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2년이 지나고 나니 믿음도 희미해지고 자식고 낙심이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가슴속에 쑥 들어오더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이 가슴속에 쑥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그냥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크게 들려서 그 말씀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길어지는 아들의 투병에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게 되었다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어두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모든 위로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갔던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만나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모여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였죠. 즉 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것은 지금 예배당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죠. 성동교회 가자 하면 성동교회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에 간다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는 다메섹 교회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사울에게 가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이때 사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9장 8절에 보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잠시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강렬한 빛으로 이 빛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사울도 자신에 있어서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다 무너지고 이제 죽음과 같은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내가 핍박했던 것, 내가 이때까지 스데반을 죽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아니구나, 다 잘못된 것이구나.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적인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지금까지 갔던 것이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내가 믿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는 극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렸겠습니까? 죽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누군가 찾아와 그의 혼란을 위로하여 주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주고,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난 가운데 도울 이웃을 만나는 것은 행복 중에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울이 사흘 동안 정말로 죽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주시고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죄사함의 세례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어두움의 시간, 자아의 죽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지금까지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까지 걸려주셨던 이 사흘 동안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외롭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춥습니다. 질병의 고통, 재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들,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자녀에 있어서는 모든 일들, 이 일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쳐올 때 정말로 앞이 캄캄하여 어두워지기도 하고, 이때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하시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함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 누군가에 있어서에는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여러분, 주변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 삶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아나니아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며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핍박했던 사울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줄 그 한 사람이 되어야, 아나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름을 전하고 위로하는 통로가 되어야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로 다시 보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즉 교회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이 아나니아의 입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한 은혜와 위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 아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 위로할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전달케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혜자가 전도자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만남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는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육체적인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거죠. 즉 사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며 아나니아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죄에서 돌이키고 오늘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순간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성령님께서 꽉 사울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중에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성령에 있어서에 있는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안식월 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 멀리 있지만 제 아내랑 함께 그곳을 갔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소도시 아시시라는 곳인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유명했던 성 프란시스코가 평생 청빈과 사랑으로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평생에 한번 꼭 가봐야겠다 하면서 안식월에 갔었죠. 근데 성 프란시스코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죽기 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있으셨던 그 손의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이 그대로 성 프란치스코의 손과 발과 허리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걸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죠. 그를 그린 그림이 유명한 조토 디 본도네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가 이것을 상상하면서 그렸는데, 이것은 정말로 성도의 견인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 프란치스코에게만 날개를 달고 이 땅에서 자신을 내려다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에 있어서에 있는 못자국과 이 성 프란치스코에 있는 이 팔에 있는 못자국이 이어지고 또 창자국의 끈이 이어져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십자가의 흔적과 발에 있는 모든 창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으로 그 모든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모든 하는, 나의 손으로 하는 것, 나의 가는 발, 나의 있어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비록 모자라고 실수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죠. 한 교회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중학교 때부터 조현병이 걸린 누나를 보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조현병이란 정신분열증으로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뇌질환입니다. 예전에는 귀신 들렸다고도 했는데 조현병은 귀신 들린 것과는 다른 것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발병되어서 시작되어 점점 많이 나타났는데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걸리는 아주 일반적인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누나가 매일 헛것이 보인다고 하고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며 기도도 하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치료가 안 되니 정말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집을 나갔고 막 누나를 찾는데 어느 학교 정문 앞에 불안한 눈빛으로 있는 누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서 9시간 동안 가까이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누나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 어느 날은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어느 때는 누나가 나가지 못하도록 거실을 지켰다고 하죠. 그러다가 점차 이 청년이 심신이 지쳐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으니 많은 시간, 한 10년 가까이 이 누나를 옆에서 지켜보고 보호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절망 속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따뜻한 빛이 느껴지더래요. 그 순간 누나의 조현병이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우리 가족을 더 주님께 나아오게 하려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이 그냥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누나와 가정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누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우울증과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으며 누나의 아픔을 통해 나의 영안을 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누나는 낫지 않고 병원에 있지만 이번 주 누나를 다시 행복하게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적용을 하는데 이 청년의 간증이 얼마나 기특하든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각자의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이제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 있는 이론이 아니고 멀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건 실제입니다. 성도의 견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믿는 자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매일마다 영안을 뜨면 주님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성령님과의 만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마다 있는 영안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사랑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아침에 이제 저녁에 눈을 감고 잘 때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께서 더 실제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꿔주시죠. 변화시켜 주십니다. 직접 빛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더욱더 보내주셔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눈에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나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죠. 이처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삶에 고난받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주시죠.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용기받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눈에 있어서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삶에 회개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울이 되어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세요.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나에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 또한 아나니아가 되어서 누군가에 찾아가 주세요. 사울처럼 어두워서 앞이 못 보아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찾아가 기도해주고 함께 찾아가 위로하며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은혜로,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확인될 것이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